반갑습니다. 1997년에 북한에서 거물급 정치 인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보신 인물인데요. 황장엽 씨가 1997년에 망명했습니다. 황장엽 씨의 망명은요, 당시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학문을 체계화시킨 주역이거든요. 김일성 유일 통치 체제를 학문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황장엽 씨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남한 망명은 북한 지도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김정은의 아버지, 당시는 이제 김정일이 당시 북한의 통수권자였는데, 황장엽 씨의 망명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그가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자기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선생이 남한으로 망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윗이 지난 27장에 황장엽 씨처럼 망명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를 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쳤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왕으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떠난 다윗, 왕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에 가서 거주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글락,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당시는 블레셋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골몰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찾아오지 못했고, 시글락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시글락에 거하도록 다윗에게 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망명한 다윗이 실패한 사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27장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과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와 성도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덤으로 주시는 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최선의 노력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빠듯하지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늘 질비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성도에게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은 왕의 선택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을 잠시는 우쭐하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과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그 돈보다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것만 넘기면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산에 가로막혀 허둥대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28장을 읽어볼 때 그는요 수척해져 있습니다. 얼굴에 빛을 잃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독과 외로움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닥친 위기를 28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블레셋과 비등비등하면 사울은 왕으로서 군인들을 격려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투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도 판이 기울어졌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사울. 사실 사울만 이런 날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모든 사람들이 벼랑 끝을 걸어가는 날들을 항상 걸어갑니다. 질병,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암으로,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가정의 분란으로, 영적으로 공고함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윗도 매일마다 공포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어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펼쳐졌어요. 지난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는 개학을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이번 주부터 개학을 했으니까요. 자기는 교수지만 학생보다 개학하는 것이 더 두렵대요. 개학을 안 했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어려우니까. 교수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 고고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자기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개학하는 것이 두렵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목회자인 저는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이 안 왔으면, 월화수목금토토였으면 할 때가 있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짓누르고 마주하게 될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삶의 의무감 때문에 그 짐이 무거워서 내일이 두려우신 적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 집 아들들도요, 내일 학교 안 가면 아싸 학교 안 간다, 내일은 어린이집 안 간다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둘째 놈은 7살인데 글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막상 배우려면 배우기 싫으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것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죠. 사울처럼 다윗도 매일매일 그런 날들을 겪었어요. 다윗이 느꼈던 고통들이 시편에 묻어나는데요, 시편 55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처럼 살고 싶다, 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매일마다 모든 촉각을 사울의 움직임에 곤두세워야 되는 거죠. 사울이 뜨면은 자기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이 싸움, 다윗의 마음을 더 피폐하게 하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실망. 왜냐하면요, 누가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할지 몰라요. 신기한 건 다윗이 이동할 때마다 사울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현재 상황이 누가 더 비참한가를 따지면 다윗도 사울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그가 있으므로, 그 괴로운 현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 다윗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도피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요. 제사장이 다윗의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현명한 여자 아비가일이 아내로 들어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왕과 선지자와 모든 게 같이 제사장과 한 명 한 명 다윗의 공동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믿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벼랑 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이건 마치 급류에 휩쓸려서 거대한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배와 같아요. 이게 사울의 형편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울이 몰락한 이유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울은 이 모양이 됐을까? 비참한 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다른 길을 걸어가거든요. 사울의 몰락은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신분이 미천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28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꿈으로라도 우림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꽉 막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어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사울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는데 나만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고아예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주로 있어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혼자예요. 이것이 사울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럼에도 저는 이 28장을 볼 때요, 아직까지 가느다란 맥박 같은 것을 느껴요. 영적으로 볼 때 사울은 아직까지 그래도 가느다란 맥박 같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정도는 아니고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사울이 그 순간에라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보다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함과 욕과 저주가 난무하는 사형장에서 한 명의 강도를 끝까지 구원하시거든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들려주실 때 진실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사울은 돌아서지를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요 계속 넘어가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영매, 박수, 무당,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돌아올 수 없는 끝까지 마지막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영매란 귀신을 불러들여서 점을 치는 여자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와요. 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선지자예요.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하고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사명을 완수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궁금한 것은 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 궁금하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사무엘이거든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려고 사무엘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지금 이 형편에서 사무엘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을 이제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가 지금이라도 돌아봤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최대의 실수, 매번 말씀을 놓친 인생이었습니다. 매번 말씀을 놓친 인생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신기한 건 말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는 지극히 민감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그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못하지만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민감한 그의 태도가요, 영적인 불치병으로 그를 몰고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필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아쉽고 그리워요. 생각이 나고요, 다시 또 예전으로 그분과 함께 있던 시간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지 사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를 놓치면 신앙이요 잘하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누구 때는 이랬는데, 그분은 내게 이런 분이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나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남기고 간 분이라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내게 전해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한테 피를 토하며 전해주고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 나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으면 28장에서 그는 다른 인생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야 될 말이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울에게 전해야 될 말이 아직도 사무엘에게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안 데려가셨어요.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울을 향한 그의 사명이 맞춰지고 전해야 될 말을 다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고 아직 내가 그를 통해서 듣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남겨놓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도 그런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분이 훌쩍 광산교회를 떠나셨을 때, 제가 대학부 학생일 때요 만나러 다니고 했어요. 꽤나 먼 거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다녀오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쪽 교회의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라는 거죠. 내 목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속한 교회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떠나신 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비춰보면요, 함께 해야 할 목자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동시킨 거예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이고 원리예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혼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논란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냐, 양측의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신학적 결과물을 봐도 결론이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답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정황상 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귀신이 아니라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의 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메시지가 전부 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 말을 보시면 살아있을 동안에 전한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너의 왕의 자리가 폐위됐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있을 일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가 죽게 될 것이다. 네 가족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악한 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이 맞아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영이 사무엘이 맞다는 주장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영매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렸는데,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는데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28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하는데 12절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놀란 이유가 뭘까? 여인이 귀신을 부르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도 전에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여인이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인이 놀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될 테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으면 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울의 영적 상황이 아직 맥박이 끊긴 것은 아니다. 장례를 치른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복하고 엎드려 회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처럼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꼴도 보기 싫다, 나가버려라, 너와 나는 끝이다라고 하면 상황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끝내고 싶으면 아무런 반응 안 합니다.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에게 일말의 기회를 남겨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묵상을 저는 해보았어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지극히 민감했지만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지 아니면 사람에게 민감한지 바로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제외한 다른 것에 민감했어요. 말씀에 둔감했어요. 이것이 그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이렇게 해석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을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라. 사람을 향한 존언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라.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고 이미 선포된 말씀을 너에게 준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의 희미한 맥박이 다시 뛸 수 있고 너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신학계에 여러 가지 중독 중에 한 가지 새로운 중독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중독입니다. 예배 쇼핑 중독. 인터넷상에 무수히 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쇼핑하듯이 들으면서 살거든요, 요즘 성도들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살아낼 현장이 없어요. 왜냐?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걸로 교제하지도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씨름하고 싸우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에 봉사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울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좋은 설교, 귀 호강시켜주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교회에 선포되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교회는 정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그 교회 성도들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뭡니까? 멈춰서라!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 주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선포해도 사울이 안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